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전하게 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하늘에 올라가면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죠. 너는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니? 아무것도 안 하고 죄도 안 지면서 어떻게 무슨 재미로 이 땅에서 살아가니? 그런데 저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살 때 하던 특별히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 그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면 야, 저 하늘에 가서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데 저 하늘에 가면요, 사람들끼리의 그 결혼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그 결혼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신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이 요한에게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 19장에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환상 중에. 근데 무엇을 듣느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 근데 굉장히 많은 하늘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소리는 아주 또박또박하게 들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 천상에 다녀오신 분들 보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천국 보고 오셨다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또박또박 그 천상에서 찬양하는 소리 듣고 오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아니 가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보고서 얘기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요, 화대요가 뭐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분명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못 들었고,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비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들은 분이 있더냐는 얘기예요. 이런 찬양 소리를 더욱이 하나하나 토시도 안 틀리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러한 찬양과 함께 이러한 찬양의 소리를 지금 사도 요한은 들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기억력도 좋죠. 아니면 딱 들었을 때 그게 딱 입력이 됐나 보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도 이게 암송하는 저희가 없으면 이거 이렇게 기록하기가 힘들 거예요. 듣고 저기를 했어도. 근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거를 정확히 듣고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할렐루야 함께 이런 찬송의 소리를 듣고 나서 두 번째로 또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또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런데 그때 뭐가 보여요?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쫙 거기 올라와요. 또 그 순간에 또 눈에 보이는 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24장로가 있었다. 요한계시록 4, 5장에는요 저 천상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 둘레에 24명의 장로님이 앉아 계신, 그리고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19장에서도 사도 요한은요 24장로님을 봐요. 그리고 그 둘레에 네 생물, 우리로 표현한다면 천사로 아마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 이 네 생물이 엎드려 있어요. 누구 앞에 엎드려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엎드리면서 뭐를 합니까?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쉽게 표현하면요, 엎드려 절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경배하는 걸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죠.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는 또 이제는 보좌에 누가 계세요?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편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수종하는 천사의 소리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 곧 다시 말하면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요 막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환하게 펼쳐져요. 그리고는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또 뭐를 들어요? 무슨 소리를 들으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분명히 듣기는 들는데 이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음성하고 다른데 본인이 알고 있는 고르는 굉장히 많은 무리의 소리도 같고 또 물소리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 뒷말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신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 하에서 저 천사의 세계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요, 꿈으로 꾸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 천상에서 보고 들었던 부분들은 보통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아주 그 이외에 아주 다양한 세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있음으로 해서 저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요 바로 전에 큰 이 지상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세요. 그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어요. 영적인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때 당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음녀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어요.
박해해서 핍박해서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생명을 흘리게 한 그 음녀의 손에 그 피값을 갚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망했어요. 음녀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막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련의 찬양 소리를 딱 듣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도국치하시노라. 왜요? 그 이전에는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 박해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금으로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건데, 지금 마지막 때는요, 완전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가 펼쳐질 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아직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아직 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혼인 날짜 가까이 왔어요. 결혼 잔치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일어났다. 그런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의 아내가 신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어린 양과 혼인하게 되는, 결혼하게 되는 그의 아내가 누구냐? 오늘 8절에 보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의 아내가 뭘 준비했어요? 자신을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있죠. 이 세상에서는 혼인이 있잖아요. 결혼하는데도 신랑, 신부, 특별히 신부가 혼인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상에서, 저 하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기 이전에 이 지상의 성도들, 교회는요,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저 하늘에서는요, 옷이 펴진대요. 신부 옷이. 보통 이 세상에서는 신부 옷이 뭐예요? 뭐 드레스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하늘에서 준비가 된 이에게 신부 옷이 입혀지는데,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합독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바벨론이라는 음녀를, 그 나라가 완전 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 속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신부들이 옷단장을 해야 되는데, 신부들은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준비한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자, 그래서 그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야 저 하늘에 신부로서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하여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러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바로 다음에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어린 양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어린 양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이 지상에서는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지만 저 하늘에 올라가서는요 더 이상 시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대요. 그런데 유독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는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성도로서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옛날에는 그러죠. 결혼하면 그 옛날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예식을 마치고 나서 신방을 차린다고 하죠. 그걸 막 텔레비전에서 보면 막 그 문 막 침 발라가지고 구멍 들어가고 이렇게 막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씀 알죠?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 영생을 언제 얻게 돼요? 제가 뭐였어요? 말 잘 안 들리시죠? 영생을 언제 얻게 되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얻게 돼요?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제가 잘 설명을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을 영생을 얻는구나. 그런데 언제 얻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뭘 얻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뭐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 느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행복해요, 평안하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하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 신방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저 하늘에서의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를 벌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거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는요, 슬픔이 없어.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요, 분명히 영생을 내가 소유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데도 아픔이 있어요. 병 들어봐요, 아프죠. 또 죽음을 맞이할 때 되면 얼마나 슬퍼요. 괴롭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누리는 것과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저 하늘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저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 하늘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인 이후에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혼인 잔치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준비한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그랬죠. 이 땅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과연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혹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무엇이 중심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계속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신부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녀예요. 약혼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약혼자들이라니까요. 혹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 있죠? 마리아하고 약혼한 약혼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약혼녀가 마리아죠. 근데 약혼 기간이 끝나서 나중에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약혼녀는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을 지켜야 돼요.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신부들로서 약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로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영, 혼, 몸.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맞이하려면 이 땅에서의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게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성령 따라가는 것이, 성령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요셉과 정혼한 야코나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임신한 사실이 요셉에게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괴로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본문을 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건 아마 애를 지우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약혼자가 결혼 전에 약혼자가 다른 사람하고 눈 맞아서 임신한 걸로 요셉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자신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한 게 바로 저기 됐으니까 괴로운 가운데, 괴로운 10년 가운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여인과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약혼 기간에 음행한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 한번 이게 하나의 그림자로 보고 우리를 한번 봐볼까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라며요. 우리가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과 육체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당긴대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육체의 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이 열매 맺습니다. 그 중에 한 열매가 음행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음행부터 쭉 이어서 뒤에 이단도 나오고 분냄도 나오고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건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때 순간 떠올라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해. 뭐냐면 그냥 당연히 그냥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로 그냥 생각하고 다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신부로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도 그랬죠.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기한 혼인잔치 날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이 땅에 신부된 아내들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을 준비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죠. 아까 밑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존되는 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 또한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선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선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따라 나갈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런 열매들이 그렇게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신부가 입게 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좀 전에는 그 말씀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신부들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는데 바로 뒤에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해요. 기록하라! 기록을 하래요. 뭘 기록하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면 혼인잔치에 이 세상에서요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신랑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는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하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객으로 비춰지는 이런 분들, 이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위에 성도들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성도들, 그들 다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복이 있대요. 이것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셨길래 이게, 저도요 이 말씀을 딱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기 쉬워서 이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천국은요 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천국이 이 지상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저 하늘에 천국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저 하늘의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은 마치 아까 그랬죠. 바벨론 천성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거를 오늘 2절에 천국으로 보시면 돼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미리 청했나 봐요. 미리 혼인잔치에 1차 서신을 보냈나 봅니다. 서신을 통해서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청함 받은 사람들은 복되다고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된데, 그 가로 열고 여기는요, 거기에 있는 거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가로 열고 택함을 입은 사람들. 지금 여기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결혼식이 있으면 천안 시민 전체에게 초청장 보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보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 꼭 와주셨으면 하는 분들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청함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자신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 아까 자신들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들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도록 허락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요. 청함은 받았어요. 청함은 받았는데 이들이 옳은 행실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준비하지 않아요. 오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서. 가기 싫어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뭐하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라고 하는데 이들이요 아주 오기를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거기 갈 시간 없어. 나 일하러 가야 돼.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을 잡아 모욕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요, 이제 하느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요,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근데요, 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에는요, 그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거든요. 그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임금이 7절에 임금, 저 하늘에 있는 임금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세상 임금이 노하여 누구를 보내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 이게 진짜지. 청함 받는 거는 진짜 복되거든요.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거는 너무 복된 건데 문제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천국잔치에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초청장도 받았는데 오시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가. 나 바빠. 하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이들은 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초청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들하고는 전혀 초청장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데 워낙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건 잔치 음식은 많은데 그래서요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처음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막 거부하죠. 그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라. 여기 보니까 완전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결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그 혼인잔치까지 왔네요. 거기까지 가까이 왔는데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여요. 분명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기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이 있나 봅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그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예복, 옷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초청을 받은 이후부터 늦게 부름받았지만 늦게 부름받은 가운데서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이들에게도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면서 친구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죠.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 천국
잔치까지 가까이 갔는데 잔치는 못 들어가. 너 예복 못 입은 사람은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도 할 말을 못한다니까. 변명조차도 못한다니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 자신을 이 땅에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해요. 그 손발을 아이고야,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 거기까지 가까이 갔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그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요거를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거기에서 그 예복,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저는 그래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냐? 아니요. 진짜 성도의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철저하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요.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계속 살아가는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나아가면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처럼 바깥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제가 봐도 그래요. 청함을 초청받는 사람들 많아.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택함을 입은 자. 이게 택함을 입은 자라고 보니까 제가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보니까 거기 어떻게 표현했냐면 뽑힌 사람.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뽑힌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 흥정역은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함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합당하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아. 이거를 청함을 받았다는 거를 오늘 요한계시록의 정면 돌파라는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다 말씀했죠. 제가 그랬죠. 청함 받은 사람은 가로 열고 택함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그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제가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제 결혼 예식이 있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의 결혼은 육적인 결혼은 이 땅에서만 허용됩니다. 저 하늘에서 딱 한 번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벌어진 이 땅에서 우리는요 다 약혼자예요. 근데 먼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시는 분들, 그건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데려가는 이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왜요? 그동안에 수고를 그치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자, 그런데 이 지상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준비해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의 자체가 없어요. 원래 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절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철저히 성령을 따라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은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택함 받아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요, 그냥 약혼만 했다고 막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약혼자예요. 약혼녀죠. 예수님 약혼자가 되시고요. 자, 그런데 약혼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 강림하실 때 너의 온 영혼, 육이, 몸이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성령 따라 행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 이 예복을 겉으로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